우리 홍균 형제가 올 줄 몰랐어요. 오늘 교회 수요일 날 교회 오면 이렇게 마음이 좀 어두워졌다가도 확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오늘 오홍균 형제가 와서 더 밝아졌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서 이제 8장에 왔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후반부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공동체의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 성벽을 완공한 것만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8, 9장에 기록된 수문 앞 광장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개혁과 부흥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개혁과 부흥입니다. 개혁이 뭔가를 뜯어 고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뭔가 바로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개혁이 뭔가 외적인 것이라면, 부흥은 뭐예요? 부흥은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렇게 외적으로 바로 잡은 그것들이 놀랍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인 어떤
은혜와 능력이 막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자, 개혁교회의 문제들이 뭐냐면 개혁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부흥이 없어. 뭔가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 그리고 교회 정치를 바르게 한다. 자, 이런 게 다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 왜 해요? 그런 거 왜 예배 바르게 드리고 정치 바로 하고 말씀 바르게 전하려고 왜 하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신앙 고백서에 또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를 잘 갖추어 드려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신앙 고백서대로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래 교리를 달달 외우고 막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개혁과 그다음에 뭐예요? 부흥. 우리가 부흥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부흥. 그래서 개혁은 있는데 부흥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딱딱하고 차갑고 그냥 재미가 없고, 개혁 교회는 더 즐거워야 되잖아요. 더 즐겁고, 그냥 개혁을 했으니까 더 성령의 역사가 많고 사랑이 더 많고 막 헌신이 더 많고 기쁨이 더 많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개혁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부흥이 없어. 그럼 너무 정말 일반 복음주의 교회만 또 못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 8장에 나오는 이 부흥의 모습을 가리켜서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라 그래요.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자,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죠.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자, 왜 모였을까요? 이제 사실 계기는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자, 그들은 성벽을 함께 세우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영적인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외적인 성벽을 세우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세우는 일에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한 것이 6월 25일이었어요. 며칠? 그런데 나팔절이 며칠이냐면 7월 1일이야. 그게 며칠 만에 모인 거예요? 5일 만에. 성벽 다 완공하고 이제 짐 싸들고 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 성벽을 완공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너무 막 커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일 만에,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데 며칠 걸려 집에 갔다가 바로 막 또 짐 싸들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이 나팔절을 구실로 오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자, 나팔절이 무슨 절기냐? 나팔절은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자, 나팔 소리가 무엇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드릴 때 7나팔 나왔잖아요.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두 종류가 있어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삶 전체를 주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7월 달은 아주 종교적으로 중요한 달이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2일이 초막절이었어요. 아이고, 그럼 일은 언제 해? 일은 언제 해요? 이게 다 엄청나게 큰 절기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은 또 이제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서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좁아서 이 성전 뜰에 이제 모이거든요. 성전 뜰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 다 모일 수가 없어. 그래서 성 밖에 이 수문 앞에 넓은 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갑자기 나오죠. 그동안에는 언급도 안 되다가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3년 앞서서 2차 귀환민을 이끌고 돌아온 인물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학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성벽 재건 과정에서는 에스라가 왜 안 나왔는가 우리가 추측하는데, 아마 그때는 페르시아에 돌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벽 이제 완공하고 나서 에스라가 다시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다시 전면에 나서서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참 어떤 이 팀워크가 있어요. 팀워크. 이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하는 거예요. 팀워크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직분을 세우셨죠. 3직분을 세워가지고 오늘날의 삼권 분립처럼 얼마나 참 놀라운 역할 분담인지 몰라요. 이거 왕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왕도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은 제사장이 다 해요. 그리고 행정, 통치하는 건 누가 해요? 왕이에요. 이 교회를 보호하고 또 행정을 하고 통치를 하고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는 이제 왕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약 교회를 섬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약 교회도 장로 또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셔가지고 누가 높은 거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로부터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지자 역할이죠. 또 장로를 통해서 7일을 받게 하시고, 이건 꼭 뭐 이렇게 굳이 그냥 이렇게 하자면 7일은 뭐예요? 7일은 왕 역할이 왕. 목사와 장로는 7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돌아보고 하는, 굳이 뭐 갖다 붙이자면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모습이 너무 참 멋있어요. 자, 백성들은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백성들의 이러한 갈망이 위대한 부흥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가요? 갈망. 제가 갈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갈망한다고 해서 항상 뭐가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갈망이 없으면 주어지질 않아요.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귀한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토록 정성을 다해 마련한 음식이 쓰레기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시게 돼요. 정성껏 막 음식을 마련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큰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갈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그거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그냥 값싸게 주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정말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이죠. 개나 돼지와 같다. 그냥 먹을 것만, 썩을 양식만 구하는 그런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는 목마름을 먼저 주세요. 목마름을.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 복음서에 봐도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뭐 그 사람이 세리가 됐든 아니면 혈루증에 걸렸든 아니면 무슨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든지 어떤 하찮은 사람이라도 정말 갈망을 가지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은 거절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없어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들, 너희 배부른 자야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들로 배불리시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알겠죠? 세상 것들로 배가 부른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를 못 느껴요, 필요를. 근데 세상 것들을 항상 좀 이렇게 부족하게 주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죠. 정말 내게 갈망이 없는 것은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우리 애들 뭐 먹는 거 환장하죠. 근데 어느 날 학원이가 어느 날부터 나 밥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기쁠까요? 야 신난다 이제 밥 조금 해도 되겠다 그럴까요? 뭔가 병든 거예요. 막 먹어야 지금처럼 막 먹어야 엄마 아빠가 기쁜 거예요.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밥맛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아주 큰 근심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옛날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갈망이 없어질 때가 있죠.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래 갈망이라. 그럼 그걸 가장 슬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금식해요. 금식. 막 밥을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광야로 나가서 저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냥 움막 지어놓고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 갈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 정말 문제입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망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갈망이라고 했죠. 현재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체험하고 있지 못해도 갈망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정말 너무 귀한 은혜인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에스라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또 그냥 한번 빨리 읽을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지금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스라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의 3대 결심이에요. 자, 에스라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세 가지를 굳게 결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첫째 결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겠다 결심했어요. 두 번째 결심이 뭡니까? 내가 연구한, 우리가 공부를 왜 하죠? 말씀을 왜 공부하죠?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심이 뭡니까?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또 자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사람이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냥 말씀 연구하고 자나깨나 아니라는 사람 말씀 연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의 사역자에게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할아버지 보는 것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있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자, 목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제발 내가 전하는 말씀 좀 들으세요 해도 해가지고라도 전해야 되는데 먼저 찾아왔잖아요. 먼저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 백성들이 새벽부터 그냥 모여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에스라가 막 그냥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 위에 섰다 그랬어요.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 같은 거 하려면 그 단상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순문화 광장에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져야 되니까 백성들이 많이 모였고 강사가 보여야 되니까 특별히 나무 강단을 이렇게 임시로 만든 것이죠.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새벽이 6시라고 칩시다. 6시 정도면 새벽이죠. 더 이른 새벽이면 5시도 될 수도 있고. 자, 6시부터라고 해도 정오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자, 새벽부터 깜깜할 때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창작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6시간.
이때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교사들이 또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아마 혹시라도 그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통역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 설명해 준다든지 막 군데군데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설명해 줘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는 이렇게 막 전심으로 전했죠.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펼치니까 이게 둘둘마리를 이렇게 펼쳤겠죠. 싹 펼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딱 펼쳐지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요. 소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 일어서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말없이 탁 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그냥 쫙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의를 표하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냥 서서 손들고 아멘 하는 것만 하는 걸로 모자라. 하여간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앉아서 다 앉아서 지금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 아마 우리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다 일어서서 합시다 그러면 다리 아프니 어쩌니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야, 그 남녀노소가 다 일어서서 그리고 옛날에는 말씀 들을 때 일어서서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들어요? 지금 일어서라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마음은 엎드려서 들어야 돼요. 마음은.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맡은 목사는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려있어요? 좋은 교회당을 얻는 것에 달려있어요? 아니면 뭐 좋은 프로그램에 달려있어요? 또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달려있어요? 다른 데 달려있지 않아요. 이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말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정하셨어요. 이 말씀의 선포를 은혜의 수단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의 선포를 믿지 않아요. 심지어 교인들도 믿지 않고 목사들 자신도 믿지 않아요.
설교해봐야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교는 점점 시간도 줄어들고 점점 가벼워지고 너무 무겁고 교리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나서 뭘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뭐 친교 활동이니 뭐 무슨 뭐 프로그램이니 뭐니 뭐 온갖 막 앞서가는 교회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붙잡아두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오늘 출장 가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혁 교회들이 정말 이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알고 이 말씀 선포에 정말 이 목숨을 걸면 정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목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개혁자들은 말씀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빈은 말씀이 선포될 때 강단 위에 주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주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드리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왕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엎드려서 드려야 돼요. 마음.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말을 하는데 안 쳐다보고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려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감이 뭘 통해서 표현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났냐면, 부흥은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말씀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자, 예수님 말씀 전하면 그냥 무조건 부흥이 일어납니까? 우리 복음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다 안 믿고 그냥 오히려 투덜거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무리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잠깐 눈시울을 붉힌 정도가 아니고 백성 전체가 계속해서 흐르게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그냥 우니까 계속 우니까 막 말려야 될 정도로. 그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인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렇게 이제 그 사경회를 하는데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자기 죄를 통회하고 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할 수가 없어. 설교를 하다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아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달래느라고 설교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때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거울처럼 그들의 죄를 드러냈고 그동안 외면했던 하나님의 뜻이 생생하게 그들의 양심을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집니까? 그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온갖 근심 걱정에 얽매이고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든지 우리 영혼이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며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병든 심령과 무너진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 백성들의 울음이 계속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했어요. 나팔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기로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울고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통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헛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지금 시작, 부흥의 시작을 우리가 봤어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나팔절이라는 어떤 절기를 통해서 계기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서 헌신을 경험하고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 무슨 찬양제를 통해서 시편 찬양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이 이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부흥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